자, 우리 새벽에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봄 바탕이 나쁜 사람은 어디를 가도 성품이 드러난다는 뜻이겠지요.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만 청산유수와 같다고들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아는 만큼 행동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비아냥이 섞인 말이지요.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듣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다 보니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이상 이런 비난은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누구나 아는 게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교회 소식을 다 꿰고 있을 정도로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누구나 다 말들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을 더 잘하지요. 요즘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좋은 일들도 참 많이들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말이죠. 선교, 구제, 그리고 사회봉사 등요. 그런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만큼 말도 많은 게 문제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보면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썽도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일 좀 덜하고 말씀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올까요? 좋은 일 조금 해놓고 자랑을 뻥튀기로 하다 보니 듣는 사람들이 식상해지는 경우들이 흔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이야기는 비단 요즘 교회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지혜는 가짜요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열매가 있더라도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열매가 있고 땅에서 난 지혜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인가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사실 인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먼저 땅의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째는 독한 시기입니다. 시기로 번역된 젤론의 원형은 젤로스입니다. 이는 열심, 열정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시기, 질투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긍정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고린도후서 9장 2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로 향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행전 13장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똑같은 단어가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열심히 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가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살리는 대로, 하나는 죽이는 대로 말이죠. 하나는 쌓이는 대로, 하나는 소실되는 대로 말이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방향이 밖으로 향한 곧 위로 향한 자의 열심은 하늘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로 향한 방향은요,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시기 앞에 독한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독한이란 단어는 헬라어 피크론인데 이는 썸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썸물의 히브리어가 마라입니다. 출애굽기의 마라의 썸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마라의 썸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니 그 썸물이 단물이 되었지요. 곧 마라의 썸물은 나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뭇가지 이 은혜가 들어가니 이 본성이 썸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뜻이지요. 본성 그대로 있는 마라의 썸물은 모든 것을 썩게 만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단물로 변한 물은요, 이 물은 밖으로 흐르지요. 목마른 이스라엘이 마시고 광야의 들짐승들이 마시죠. 그리고 생명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들여 썩게 하는 마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살리는 단물입니까? 자, 그리고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리데이안의 원형 에리데이안은 이기적 야심, 강한 당파 근성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기와 다툼의 대명사적인 집단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대단한 열정과 강한 당파 근성으로 똘똘 뭉쳤지요. 그런데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될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지요. 자신의 열심의 근원을 살펴보십시오.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까? 아니면 이기적 내 욕망의 충족을 위한 열심입니까? 내 가정, 내 교회, 내 그룹, 곧 나에게로만 방향이 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15절 같이 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야고보 사도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을 벌려 자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만 하는 꼴이니까요. 이러한 죄를 땅의 것, 즉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뭔가 일 많이 하고 많이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지요. 귀신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실상은 귀신님 찬양, 사탄님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땅의 지혜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오늘 16절 같이 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혼란이란 단어는 무질서한 상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한의 헬라어 파울로스는 무가치한이란 뜻을 가진 카코스와 동일한 뜻인데, 이는 공동체의 조화와 평화를 깨뜨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조용히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가는 일터마다 혼란, 곧 불안정, 요란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는 교회마다 시험과 분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상하게 나만 가면 공동체마다 다툼이 일어나며 와해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쉽게 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언제까지 남 탓만 하실 겁니까? 혹시 내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눈을 들어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친히 세워놓은 유턴 사인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이 방향을 돌려야 할 때이지요.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단어적으로만 보면 같은 것도 몇 가지 있고 약간의 차이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성령의 열매가 하나같이 관계지향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자기지향적이 아닌 나를 열고 밖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자기지향적입니까? 아니면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중심이 된 당파지향적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바라보는 공동체 지향적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부부 사이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납니까? 남편이 나를 맞춰줘서 기쁩니까? 아니면 내가 남편에게 맞춰줌으로 남편이 행복해 하는 데서 기쁨을 맛보십니까? 아내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가 아내의 부족을 채워줌으로 아내가 행복해 하니까 행복합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는 데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교회가 채워주니까 기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셉니다. 내 삶의 근본적인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밑빠진 독과 같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입니까?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저 앞에 유턴 사인이 보이시는 분들은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좀 줄이시고 핸들을 힘차게 한 바퀴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땅에서 난 지혜로 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지혜로 삽니까? 지혜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살핌으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위의 힘으로 사는지 땅의 힘으로 사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마다 시기가 나고 다툼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자꾸만 생긴다면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묵묵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 채우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방향이 나를 채우는 데 있는지 아니면은 이웃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이 아침에 살펴보고, 혹시 내 방향이 처음에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밖으로 향하고 공동체로 향했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는 그 방향이 나로 향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바로 돌이킬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좀 아버지는 늦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를 좀 밟고 과감히 우리의 방향을 주께로 향하는, 공동체로 향하는, 나에게 주어진 내 주위의 영혼들에게로 향하는 저희들 됨으로 허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이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